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다들 수준이 있으시니까 책임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책임, 영어로 알려주셨네?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발음이 좋죠? 제가 연습을 좀 했어요. responsibility. 여러분, R은 혓바닥을 안쪽으로, L은 입천장에 붙이시면 돼요. responsibility.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합쳐져 있냐면 response하고 ability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response는 응답하다라는 뜻이고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응답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것에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기고 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밤에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딱 넣었어요. 빨리 자기 위해서 스피드 모드에 헹굼은 3회만 하고 탈수를 해놓고 이제 세탁기를 돌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돌렸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세탁기에다 세탁물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빼서 널어야죠. 책임을 다해야죠. 그런데 세탁기가 이용이용 아무리 울려도 잠에 든 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래는 축축하게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출근하면서 제 마음이 축축해지겠죠? 축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요, 내가 맡은 책임에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때, 그걸 이제 무책임이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무책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주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있던 뭐 이태원의 문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고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이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효로 다해야 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충으로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가나안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그 책임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22장에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로 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 집 가로로 세운 지팡이 모양의 빨간 줄이 있죠. 그러니까 저 밑에 쪽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 광야 아래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핑크색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땅이 에돔 땅이고, 그 위에 파란색이 모압 땅이고, 가운데 있는 이제 노란색 땅이 아모리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다 돌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돔, 모압, 아모리 땅까지 쭉 치고 올라오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곳을 우리는 어디라고 부르냐면 바로 요단강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금 보면 동그라미 큰 아래 하단에 이제 사해거든요. 저희가 사해부터 위쪽으로 쭉 파란색 선이 요단강을 의미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요단 땅을 기준으로 서쪽 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저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을 점령을 하고 저기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저 땅을 누가 분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 지도의 사진을 보면 저 땅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우리는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다 설명하기는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어렵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의도대로 저 땅을 달라고 해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4절부터 1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가져도 좋다. 그런데 서쪽 땅에 넘어가서도 너희가 선봉에 서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동일하게 모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1장에서 그들에게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처자식과 가축과 재산을 요단 동편에 다 놔두고, 그리고 출정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거쳐서 남쪽을 다 정복하고 북쪽에 아까 단 지파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지파의 땅까지 다 정복하기까지 7년 동안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의 가족들, 재산들이랑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의 가족들과 같이 움직이고 재산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가족도 떨어져 있지, 재산도 다 거기에 있지, 연락도 잘 닿지 않지. 7년을 그렇게 뺑뺑이를 도는데 이들이 어디에 섰다고요? 선두에 섰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라면 나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한테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내 가족을 다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선봉에 서라고 하니까 전쟁을 할 때 선두에 선다는 것은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라는 이 명령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22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우리 이런 칭찬 듣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책임을 다 했구나.
정말 너에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준 역할을 다 했구나라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그들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그들은 그 책임으로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많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마음의 안위를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가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세워지는 책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생명의 원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자고 일어나는 것, 눕고 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나의 손으로 하고 발로 걷는 것,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들과 나의 교회와 심지어는 나의 모든 습관들까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안주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거룩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을 세워가는 것을 잠깐 멈추거나 생략한 곳은 어디인지. 제가 이제 농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호회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좀 나를 불편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같이 운동하는 23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굳이 목사인 나를 그곳에 보내서 운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가 그곳에서도 나타내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형들이 대부분 많은데 형들이 그렇게 막 고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거룩한 것을 외치고 예수의 사랑을 외칠 때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민망해지지는 않을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숨기지 않는 자에게, 나를 드러내는 자, 나를 감추지 않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은석이는요, 하나님, 은석이는요, 목사인데 동호회 가서는 목사라고는 안 했어요. 좀 운동하는 게 불편해질까봐 목사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은석이가요, 어딜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소개한다면 얼마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거룩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서편에요, 어마무시한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곳을 다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어떤 책임을 다하냐?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22절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그 책임을 지키는 것의 내용이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책임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막힌 담을 다 허물어내시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는 지키는 날이 되려면 다른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공예배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이나 사단이나 죄악이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 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형제들이 안식을 지킬 때까지 그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 동편의 지파들이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들이,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이웃 가운데서 어쩌면은 교회 안에,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의 다락방 수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맡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왜 그런 사명을 제자들과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 지파가 어디에 섰다고요? 후미에 섰습니까? 중간에 섰습니까? 아니요, 선봉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은요, 매우 고단하고 험난하고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설 명절에 다들 가족들 만나셨을 텐데 우리 가정에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남동생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도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자녀들도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저한테 작은 아버니까 삼촌이잖아요. 저희 삼촌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골프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과 골프 모임은 언제 있을까요? 일요일, 주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저희 가족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삼촌이 그게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가족들이 막 성경 읽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게 싫으니까 명절날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어딜 갈까요? 사우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에 맞춰서 들어와서 이제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이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30년이 지났을까요? 이번에 이제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엔 어쩌다 보니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덕담을 한마디씩 어른들이 하는데 삼촌이 덕담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그래서 덕담 첫 마디가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덕담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덕담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불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 그 말씀 문구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걸 통해서 삶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새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삼촌의 작은 아버지에 의해서 그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작은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작은 엄마가 바톤을 이어봐서 덕담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입에서 30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그 남편의 입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30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 2년 전인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작은 아버지 이름이, 죄송해요 작은 아버지 보고 계시다면 서형주 씨예요. 서형주 씨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예수 앞으로 나온 거,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불가능한 일인 것 같잖아요.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될까요? 그 책임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가족의 구원, 나의 이웃의 구원, 직장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선봉에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끝까지 세워야 한다는 것과 나에게 주어주신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그게 안 됐거든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하면서도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겪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 가운데 순종되고 순종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22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보내면서, 얘들아 너네 이제 다시 동편으로 돌아가서도 너희가 이전까지 했던 것을 잊지 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살펴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이들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한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반응했더니, 그전까지는 율법보다는 내가 먼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말씀 아래에 나를 둠으로써 이들이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5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했고, 그 뒤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다하며 칭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사수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이 안 됐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됐고 다듬어졌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붙들리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의 삶 가운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추상적인 하늘에 머무르고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로 일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해내지 못했던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다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독생자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던 것인데, 우리도 그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애쓰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하려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이 나타나는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말씀의 부족도 아니요, 기도의 부족도 아니요, 찬양의 부족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의 부족도 아니고 육체의 체력의 부족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음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뜨글뜨글 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13절 다음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13절 말씀은 잘 해석이 안 돼요, 항상. 왜냐하면 전반부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착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하고, 계명을 잘 지키려면 사랑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보여주실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생뚱맞지 않아요? 너무 생뚱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 너는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스스로는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먼저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서 네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에게 주어진 거룩과 영혼 구원의 책임을 다하게 해서 너의 삶을 나의 삶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만들어줄게.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내어줄게. 너와 너의 조상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시작될 거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어. 사람들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지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스스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게. 그래서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래서 나와 너와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 붙을 수 있겠어요?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가지에게는 그 어떤 주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가 돼서 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지의 착각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생명력을 가지에게 공급해 주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 나무인 내가 가지인 너를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구나. 죄로 단절된 너와 하나님 사이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내가 나를 깨뜨려서 다시 해결해 줄게. 이제 나랑 너랑은 친구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하면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선봉에 서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책임을 지키도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 많은 사역들이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진짜 목사가 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처럼은 진짜는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을 너도 갈 수 있어라고 우리 주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이 수요일마다 말씀하시고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보다도 어쩌면 더 고난하고 힘든 길일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성을 점령하면 되고 적군을 물리치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형제와 지파와 나눌지니라. 서편의 지파들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다한 자들,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한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